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 12시 자정에 경계지가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길 수 있고 약간 이렇게 기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화면 공유하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서연여 성교회 북설지부 김은경 간사이고요. 저는 딸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는 삼남매 엄마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저희 이제 삼남매와 했던 큐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 우리 한국중앙교회 영유치아부 또 부모님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많은 좀 공유 시간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제목은요. 지혜 쏙쏙 감사 쑥쑥 큐티아입니다. 우리 큐티송 혹시 아실까요? 큐티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붙여봤고요.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먼저 강의 앞서서 지난주에 아마 부모 교육을 좀 많이 들으셨겠죠? 네. 네. 제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얼굴로 대답해 주시면,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박동진 목사님께서 많은 유익한 또한 강의를 해주셨을 텐데, 내용이 조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 교육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길게 하진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꼬집어서 좀 동기부여를 하고 QTI,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그 옛날에 지식 채널에서 나온 착한 세모 이야기거든요.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인지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 된 아이들한테 100% 아이들인데 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무엇을 잡을까라고 하니까 100% 무엇을 잡았을까요? 세모를 잡았죠. 자,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거, 좋은 거, 올바른 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 선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낌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인식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넣어주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심성에 무엇을 담아주고 계신지. 우리 아이들의 지적 발달,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의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꼭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아마 지난 시간에 강조하셨을 거예요. 바로 뭘까요? 신앙교육.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왜 누가 할까? 그러면 이 중요한 신앙교육을 누가 할까요? 소리가 안 들리게 좀 답답하긴 한데. 자, 교회? 교회에서 하나요? 마지막에 끄덕끄덕. 네. 그리고
가정에서만 하나요? 맞으면 끄덕끄덕. 네. 교회에서만 해야 될지 가정에서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교회에서만 많이 해오긴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충실해 주신 부모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주일 학교 가가지고 우리가 신앙교육을 배웠죠. 근데 이제는 그 우리가 양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는 최초의 성경 번역 일의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교회 교사는 공동체의 첫 걸음, 첫 반응이에요. 첫 반응. 그래서 제2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계신 부모님은 제1의 교사가 되시는 거고 교회 선생님들은 제2의 부모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바르게 신앙교육한다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교육에서 이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게 되는 책이 있어요. 이런 신앙교육을 하면서. 이 책은요, 힌트를 주자면 움직여요. 그리고 말도 해요. 그리고 같이 아이와 살아요. 누구일까요? 그쵸, 엄마, 부모님. 나 입모양 보고, 이현우님 입모양 보고 알았어요, 제가.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엄마, 아빠, 부모님이죠. 아이들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읽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싫든 좋든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겠죠. 함께 공유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구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그쵸? 삼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Would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Did you see his back there, Georg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You don't know anything to me. What's wrong with you, Harry? You don't want to speak. I've had enough of you. I've had enough of you. 잘 보셨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좀 볼 때마다 좀 많이 찔리긴 해요. 그래서 좀 자극적이고 또 극단적인 부분으로 영상 조금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읽게 될 가장 중요한 책, 부모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이고요. 최초의 성경 번역자입니다. 최초의 성경 해석자로 제1의 교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같이 교회를 가고 같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나누는 거에 멈춰 있다면 그리고 엄마의 행동, 아빠의 행동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가 다르다 하면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엄마, 아빠의 교회 다니는 모습이 싫어서 교회 떠나는 아이들도 많았었어요. 저희 때.
그런 모습을. 그래서 너무 교회 일만 하고 집에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떠나는 친구들도 봤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엄마 아빠의 생활 속에 돌아와서 내 자녀들한테 사랑으로 가야 되고 올바른 훈육으로 가야 되고 올바른 양육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꼭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내가 화만 많이 내는 엄마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보여지고 내가 엄마가 많이 웃어주고 막 사랑해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이가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은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워가야 될, 알아가야 될 하나님을 습득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규격과 규칙만 지키시는 원칙만 따지는 모습만 보여줄 건지 이런 모습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을 잘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거는 엄마 아빠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들한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2의 부모잖아요. 제 부모로서 교회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나지 않고 뭐 평일날 뭐 온라인상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 전화통화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모습을 보여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정치인 외교관 헬렌 키신저 아시죠? 이분이 그 시상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려서 아버지를 통해 배운 지식이 언제나 나의 삶을 지배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부모들은 태교를 무엇으로 하냐면 성경으로 해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우리 그 엄마 아빠들도 성경으로 태교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태교를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성서를 구입한대요. 그리고 그 첫 장에 날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뱃속의 아이는 자신만의 성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엄마가 그날부터 아이에게 성서를 읽어주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태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성서를 읽어주고 하루를 열고 밤에 잠들 때 성서를 읽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책을 한 권 볼 때 어떤 문제냐면 잠자기 전 30분 내 기억력이 그 다음날까지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잠자기 30분 전에 영어 동화를 읽어주세요. 아니면 영어 단어를 암기시켜 주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침 그 다음날까지 계속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아이한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아이들이 기억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사례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쉐마, 이거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저희 집 저희 가정 성구이기도 한데 3살 정도 되면 성서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잠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눈 후 세마를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자연스럽게 생활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 집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세마 액자인데요. 가정마다 가정 성구를 만드세요. 꼭 이거 아니어도 되고 우리 집에 맞는 우리 집에서 좀 그런 말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그런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셨던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서 가정 성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구로 신명기 6장 5절로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첫째 아이 연우를 데리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연우야 들으라 하고 제가 밤에 이렇게 하면 연우가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이죠. 3명이니까 이제 연승준 이렇게 이름이 연우승우준우예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연승준 들으라 하면 우리 아이들 3명에서 이거를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했는데 아직 막내가 한글을 못 된 상황이라 따라하니까 이제 둘째가 너는 아직도 따라하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0.1초 만에 따라한다는 것도 능력이다 하면서 이제 어제 다시 이제 막 이렇게 성구를 암송하고 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그러니까 연승준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외쳐요. 그러고 나면 제가 하나님 어딨지? 예수님 어딨지? 성령님 어딨지? 연승준 어딨지?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그러한 걸 찾아요. 하나님이 머리 있다고 할 때도 있고 배에 있다고 할 때도 있고 뭐 자기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자기가 마음이 좀 안 좋다 할 때면 손가락 끝에도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제 중에는 여기 이렇게 외치고 나면 제가 우리 온라인상에서 리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이제 소리를 질러주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내가 함께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멀리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마다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마다 이것들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이제 쑥스러운 거 좀 안 하고 이제 학년이 좀 됐어서 그래서 이제 둘째 두 아이들과 또 이것도 외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가정에 유튜브 유아부 엄마들도 계실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건데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재미있고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랑 내가 뭘 한다는 자체가 되게 즐거워요. 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액자 같은 것도 만들어 주셨고 집에서 미술 활동을 해서 그렇게 좀 꾸며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렇죠? 사명자,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유託받은 사명자죠. 자녀를 유託받으면 이 자녀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기에 어릴 때부터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유託받은 사명자로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습관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 제2의 부모인 우리 교사도 부모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주 6일은 부모가, 주 1일은 교사가 부모와 아이를 이끌어주고 격려하며 지지해주면서 세워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 사명은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이거는 지난 강의 시간에 좀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좀.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줄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아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한 거 우리 아이가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피아노 전공 못한 우리 아이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더 신앙이 더 나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 욕심으로 자꾸 이렇게 푸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어떤 강점을 주셨을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를 발견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주시고 그 아이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룰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아이. 그런 아이들로.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좀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출애굽 2세들한테 그 한 말이 있죠. 꼭 내가 명하신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고 또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잘 배운 디모데를 엄청 사랑했죠. 제자로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잘 익히는 것이 잘 알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교육의 목적은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은 하나님 막 말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 첫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하죠? 처음에 만났을 때 통성명을 하는 거죠. 이름을 알아가잖아요.
이름을 알아가고 이 싸움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애의 단계, 연애를 유지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름도 알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았어. 그리고 생각도 알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딱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이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종알종알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건 짜증났고, 이거는 화가 났고요. 이때는 기분이 좋았고요.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렇게 단짝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생각을 알고, 사랑해서 같이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 하나님 좋아, 엄마 좋아. 누가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 누가 좋을까요? 김정 선생님, 선생님인가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좋으세요? 엄마가 좋으세요? 하나님이요. 아우, 딩동댕. 맞아요. 하나님이 좋죠.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누가 더 좋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엄마가 좋죠. 엄마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단호하게 하고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연히 연우가, 승우가, 준우가 엄마가 더 좋을 수 있어. 그런데 엄마는 너희랑 떨어질 때가 있잖아. 엄마가 출장을 가서 떨어질 때도 있고 출근해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바쁜 일로 다른 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엄마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랑 1분 2초도 안 떨어지고 계셔. 그래서 정말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먼저 누구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가 짜증난다고 나타나지.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 순간, 그 찰나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들이 중요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더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 라고 하지만 이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똑똑해져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좋지. 하나님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무슨 훈련이에요? 아이한테 내 삶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고요. 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주하고 기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붙어 다닐 수 있도록 반복적인 성경 교육을 통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사람 누구일까요? 김예연님,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입모양 보고 제가 맞췄어요. 엄마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먹이고 싶은 엄마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엄마의 준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우리 아기를 키우셨던 지금 목사님이 거의 지금 갑자기 팍 눈을 주셨는데 자, 이게 다 뭘까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엄마들은 이 제품을 보자마자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쓰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고 줄줄이 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유식 물건들, 이유식을 만들어야 되는 기구들이 엄청난 기구들이죠. 자, 모유를 먹는 아이든 분유를 먹는 아이든 5개월 이상이 된 아이들은 꼭
먹기 시작하는 이유식이에요. 꼭 먹기 시작하죠. 5개월이면 무조건. 특별한 거 아니면. 이유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정말 전쟁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식도 처음 만들어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먹던 음식하고 너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생이 어마하잖아요. 80g, 50g 만들어내려고 이만한 주방의 모든 가구를 다 꺼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 한 입 먹고 뱉어내죠. 이러잖아요. 다 뱉어내 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이는 먹어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도 또 뭐하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요. 또. 근데 또 그냥 만드나요? 최고급 재료들만 해요. 내가 평소에 못 먹는 거, 먹어보지도 못한 거, 귀한 거, 좋은 거, 비싼 거, 유기농, 그죠? 막 A 플러스 막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고기, 채소, 과일 막 먹어보진 않은 아보카도 막 이런 것들을 막 아이들한테 먹인단 말이에요. 좋은 거. 근데 우리 엄마도 아까운가요, 혹시? 아이가 뱉어난다고 해서 막 약간 걸 왜 막 이러질 않잖아요. 애들은 연습 중이니까. 새로운 미각을 연습 중이고 익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맛봐주는 것도 고맙고 얘가 잘 먹어주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거죠. 왜요? 단 하나예요.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엄마는 물질과 정성을 쏟아내요. 내 옷에 막 모든 걸 묻어도, 그쵸? 내 머리가 확 엉클어져도, 내가 맨날 모자만 눌러 쓰고 다녀도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위해서 장을 보고 저 아이의 그 물건을 사고 막 이런 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 있겠어요? 생명의 떡이신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생명인 떡인 나를 먹어라. 네. 에스겔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먹어라.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경에 우리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유아기 때 그렇게 먹여야 될 거죠. 최고의 음식. 유아기 때뿐만이니까 성장기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엄마가 잘 먹는 거 잘 챙겨서 먹이잖아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봐도 말씀만 봐도 어머 말씀을 따라했어. 이것만 해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음식, 최고의 맛있게 먹는 방법, 성경, 그렇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성경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큐티는 이제 저희 매성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중앙교회는 매성경 하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네. 큐티 훈련도 많이 받으셨고 성경을 통째로 날마다 조금씩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아시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성경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6년이면 저희 성경 1독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QTI 같은 경우는 한 절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큐티는 개인 예배이긴 하지만 이 큐티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QTI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면서 방향을 더욱더 무엇에 집중을 두고 있냐면 가정 예배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성경마다 보면 주 가정 예배가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가정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틀을 다 올려드려요. 매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또 부서에서도 활용하셔서 같이 가정 예배를 틀어 가지고 부서 선생님들끼리 가도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하면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21장 4절 묵상한 내용이에요. 저희 이제 큰아이와 한 묵상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큐티의 내용이었어요. 누가복음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잖아요. 저울을 딱 보시면 아시겠죠? 분명히 부자 아저씨가 따르릉 해가 따르릉 엄청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부 아줌마는
예, 두 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게가 누가 더 무겁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 그림에 보면 아줌마가 그렇죠. 과부 아줌마가 더 많이 났다고 하니까 아이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무거운데 조금 낸 사람을 더 무겁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 들였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연우가 질문합니다. 엄마, 아줌마는 두 개 드렸는데 왜 저울이 더 무거워? 이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옛날에 있었던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설날 때인데 설날 명절 때 뭘 받죠 우리? 이렇게 하고 나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세뱃돈을 다 이제 하면 거기서 저희는 11조 헌금을 이렇게 뗐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했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다 이제 받으면 거기서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쭉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개념을 알았고 또 뭐냐면 내 거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내 거. 내 거라는 알고 되니까 얘가 이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무지 아깝죠. 무지 아깝잖아요. 그죠? 내 건데 이거를 어떻게 누려? 뭐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주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헌금을 안 드렸어요.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래 연우야 그럼 너 마음이 생기면 드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안 했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다시 얘한테 꺼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너의 마음을 보셔. 그래서 아저씨가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자랑하려고 드리는 거랑 없는 중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랑 보셨을 때 그 무게가 하나님 보시는 무게가 다르대. 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고 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울어서 제가 이제 안고 연우와 이제 막 연우의 마음과 몸이 머리와 몸이 하나 될 때 그때 드려도 늦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달 우리 뭐가 돌아오죠? 부활절, 그렇죠? 부활절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이가 헌금 봉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부활절 헌금 봉투를. 부활절 봉투 갖고 오면서 자기 이름을 써달래요. 그래서 이연우라고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다 자기 갖고 있던 5천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묵상은 3월에 했어요. 근데 이게 몇 시간이 지나서 부활절 때 4월 가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자기 스스로 본인의 용돈으로 그렇죠 드리게 된 거죠.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지혜와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저는 이걸 이 사례를 통해서 좀 깨달았어요. 묵상하면서 아 묵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구나 아이한테도.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 하나가 모여서 세상의 아이들과 달리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분명히 특별하게 만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큐티하는 거에 성경 읽는 거에 좀 매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죠? 아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행복한 큐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히 잘하고 오신 내용인데 그냥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더 뭐냐면 스킨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냥 요즘엔 스킨십 많이들 하시죠. 그냥 옛날에 좀 어색해서 우리 저 잘할 때는 부모님이 그런 거 많이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한테 해주는 게 되게 어색할 때가 있었는데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스킨십은 말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정서를 스킨십을 통해서 배워요. 내가 꼭 안아주고 따뜻 안아줄 때 설렁설렁 안아줄 때 아이들은 느껴요. 엄마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 아이들 느껴서 스킨십 하실 때 정서적인 교감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투사하거나 반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실 때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실 때는 분명히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화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하셔서 아이와 성경 읽는 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큐티하면서 할 수 있는 스킨십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해요. 뭐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거 있고 안아주면서 뽀뽀해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큐티할 때만 스킨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제가 워낙 좀 바쁘게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보면 맨날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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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이제 큰 애는 저랑 거의 등치가 비슷하기도 한데 안아주는 거죠. 그럼 꼭 안아주면은 오늘 엄마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아주는 것들 아이들이 요청을 할 때 나중에는 요청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청을 할 때 뽀뽀해줘 안아줘 손잡아줘 머리 만져줘 이런 할 때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큐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많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통해서 그럴 때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긍정적인 말을 해주셔야 돼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행복의 사람, 기쁨의 사람, 긍정적인 거. 아,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특별한 존재야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감 아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 진짜 경청은 뭘까요? 귀로 듣는 걸까요? 귀로 듣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경청은 뭐냐면 눈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눈. 이거는 교회 선생님들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 만났을 때 앞에서 환영해 주실 때 꼭 눈 마주침을 해주시고 아이의 입술을 보면서 인사를 나눠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아니라 몸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 몸의 첫 번째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 경청은 잘 듣는 수준을 넘어서 자녀의 말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감정,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서 환영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아 이런 거야 명료해 주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반영해 주시고 요약해 주셔야 돼요. 함으로 그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즉 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도 눈을 마주쳐서 아이의 표정과 소리에 맞춰가지고 이걸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랬어? 한번 해보실래요? 안 들리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표정만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양복선 선생님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랬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 그렇구나. 그렇죠, 이현아 선생님. 아, 그렇구나. 몰랐는데 너 덕분에 알았어. 정말 고마워. 표정으로 아이가 한 말을 100%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 하실 때도 아이와 대화하실 때도 엄청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읽어봐 이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아이가 따라 읽으면 엄청 잘 따라 읽는구나. 이렇게 잘 읽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요소.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단어를 하나를 말을 한다면 어머 여기 예수님 나와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오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구연동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좀 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 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채워주셔야 되고요. 경청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라면 질문은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과 질문이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말씀을 읽는 것 통해서 아이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릴수록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추상적인 질문을 아이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영유아, 유치까지는 답답형,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이 얘기에 나왔던, 큐티아이에 나왔던 얘기들을 질문을 해주셔야지 다른 거 추가적으로 어른들을 묵상했던 내용처럼 그걸 가지고 질문하시면 애들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엄마가 설교하고 있어요, 아이랑. 아이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뭐 엄마 너가 뭘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절대 안 돼요. 아이들 큐티 접는 제일 1순위 방법이에요. 큐티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아이가 제일 많이 떠들게 해주세요. 아이가 제일 많이 떠들게 하고 읽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막 뭐 본문 여기서 뭐 엉뚱한 걸 찾아가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 시간이 너무 즐겁구나. 이 시간이 엄마랑 내가 노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보통 많이 쓰는 거죠. 소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소통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놀 준비, 즉 준비물, 큐티아이 같은 경우 준비물이 많이 필요해요. 색연필, 뭐 연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뒤에 보면 특별활동 만들기가 있기 때문에 풀, 가위,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큐티 하다가 엄마 없네? 찾아올게 하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꽝이에요.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준비물은 미리미리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아이가 오기 전에 뭐 시간대를 다 다양하겠지만 아이가 뭐 유치원을 갔다 와서 한다 그러면 유치원 갔다 오기 전에 엄마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밤에 한다면 그 전에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성경 교육을 할 준비,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날 본문을 미리 엄마랑 아빠, 선생님 미리 묵상하셔야 돼요. 아이보다 더 모르시면 안 돼요. 아이들 묵상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한 줄 나온단 말이에요. 한 줄 가지고도 충분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그날 본문 15줄을 20줄의 묵상을 미리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큐티 아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미리 묵상을 해달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 아빠의 진실된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야 돼요. 내 얘기를 쏙 빼고 아이한테 뭘 캐물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가 이런 일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을 했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 미워할 뻔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래. 그래서 엄마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근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꼭 부탁해.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솔직한 마음들을, 이건 한 예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것만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얘기를 먼저 꺼내 주셔서 아이가 엄마 그랬어? 엄마 내가 토닥토닥 해줄게. 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근데 엄마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애들 할 수 있어. 5세만 넘으면 요즘에 말 빨라서 이해력이 좋아서 4세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먼저 내어놓으시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갖고 있던 정말 말 안 하는 것들 많아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숨기고 있고 혼자 아파하는 것들 많아요. 어리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큐티를 하시면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을 보다 보면 꼭 나와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실 때 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봤을 때 항상 누구의 생각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잖아요. 말씀이 옳잖아요. 그러면 그 옳은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먹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꼭 평생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이건 100점짜리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냥. 저도 뭐 묵상을 매일 한다 해서 되게 착한 엄마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착한 엄마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버럭버럭해요. 막 너가 이거 하랬는데 왜 안 했어? 이러는 거. 그럼 밤에 이제 하나님 제가 또 저의 그 성이 올라왔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계속 회개하면서
나를 2번 화낼 거 1번 화내고 5번 짜증낼 거 이제 3번 짜증내면서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 우리 아이들한테도 단번에 너 어제 저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는 거니? 너 어제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본변적으로 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뭐냐면 당장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여주는 거죠. 서로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나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특히 단어, 당시의 습관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전문가적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배경 정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레위기를 묵상하는 게 글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의 모습이 다르니까 뭐 갑자기 우리 애들은 예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성경 접해야 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막 각을 뜨고 뭐 잡아서 동물한테 안수를 해서 그 동물을 제사장한테 보내서 제사장 거기서 뭘 꺼내고 어떤 건 태우고 어떤 건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 애들이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얘기할 때 이거는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구약 시대라는 오래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알려주신 방법이야. 예배의 방법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단번에 그 예배를 다 드려주셔서 지금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근데 옛날 분들 봐봐. 얼마나 예배를 정성으로 드렸니?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한번 더 그렇게 모아보자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궁금해하는 것들은 같이 찾아서 이때는 이렇게 드렸대. 제사장 옷은 이렇게 됐대.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서 구별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었대. 마음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엄마 아빠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그 배경들, 문화들을 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를 즐겁게 해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앉아봐, 말씀 읽자, 읽어, 기도해. 이렇게 하면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안 해요. 그죠? 나도 안 해. 이렇게 아니라 큐티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 액티비티,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기를 해도 만들기를 하고 뭐 꾸미기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그거를 부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좀 힘드시겠지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드려요. 좀 이따 사례 때 제가 저희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활동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집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만들기를 좋아해. 그럼 만들기를 접근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는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는 음악을 좋아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그러면 음악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말씀을 몸으로 익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 12장 1절 할 때의 그 묵상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왔어요라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 이제 성전을 완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을 묵상할 때 그 적용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 이제 교회에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내용이었어요. 큐티 내용이. 그런데 이때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녀요. 그렇죠? 3년 단위로 거의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때가 딱 서울에 있다가 의정부로 다른 교회로 오는 상황이었어요. 난 저도 어색하고 아이도 어색하고 이 동네도 어색하고 교회도 어색하고 되게 낯선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이 본문을 묵상하게 돼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 엄마는 유치부 선생님도 모르고 유년부 선생님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알아봐 줄 수 있니? 그래서 미션을 줬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돕는 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선생님들 통해서 엄마한테 보내게 하면 미션 수용료 2,000원을 줄게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면 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교회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교회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색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을 걸 수 있을까? 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둘째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연락처도 없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들이 제 번호를 알려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부장 선생님, 전도사님, 찬양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랑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고, 그 다음에 큰애도 전도사님, 부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랑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온 거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을 알고 아이들도 선생님들과 한 번씩 인사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2,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했네. 미션을 수행했네. 아, 말씀을 실제했네. 이런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 읽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바로 생활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미션을 주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주면서 큐티를 하면서 아이와 내가 교감도 하고 또 아이의 생활 영역도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큐티하면서 경험했고 다음은 큐티를 놀이로 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할 때의 내용이에요. 시편을 묵상할 때 말씀은 설탕보다 달콤해요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집에서 해요. 이런 건 너무 쉬워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달콤한 거 어디 있을까요?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어떻게, 못 찾나요? 팔이 짧아요. 자, 달콤한 거. 또, 준우야, 형아 따라가, 빨리. 달콤한 거. 아차. 달콤한 거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거. 다 찾았어요? 엄마 눈에 또 보이는데. 달콤한 거. 달콤한 거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넣었어요. 엄마 어디 숨겼어? 글쎄요. 빨리 찾아보세요. 아니 그 방 이런 아빠 책방이랑 거실에만 있어요. 달콤한 거. 이제 또 여기 한 개 이거 여기에서 찾았는데 달콤한 한 개 거. 더 있나 이거 찾으게? 엄마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달콤한 거, 달콤한 거. 달콤한 거.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어디 달콤한 거 있나?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오, 아깝다.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이제 가시에서만 찾으면 되겠다. 달콤한 거. 달콤한 거, 말씀과 같이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일부러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달콤한 게 무엇인지 제가 이제 눈을 들어보세요. 해주는 거죠. 달콤한 거. 다 찾았습니까? 보여주세요. 우에. 글쎄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달콤한 걸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입으로 어떤 것이 달콤한 건지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주의 말씀이 말씀이 나의 나의 입에 입을 얼마나 어머나 단지요. 단지요 나의 나의 입에 입을 꿀보다 꿀보다 더 다 답니다. 답니다. 시편 119편 119번 103절 103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네. 주의 다 보셨을까요? 이렇게 조금 놀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부분들
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잠깐 쉴까요? 네네. 그러면 잠깐 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QTI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을까요? 쉬는 시간이 좀 짧으셔서 좀 아쉬웠을 텐데 QTI 이제 활용법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TI는 말씀을 다채롭게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7색깔 무지개가 창간호 표지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QTI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푹 젖도록 일주일에 하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 외우기, 깨닫기, 반복하기, 함께하기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QTI는 QTI 한 절로만 묵상하기 때문에 간혹 어른들 매성경 본문하고 다른 말씀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전 본문이거나 다음날 본문의 핵심 절수를 뽑아서 사용한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묵상하다 보면 쭉 같이 갈 수 있는 본문이 있기도 하지만 좀 아이들한테 어려울 날도 있어요. 뽑기 어려운 날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앞뒤로 뽑아서 절수를 좀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활용법을 가기 전에 QTI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QTI 지금 다 갖고 계시죠? 3, 4월 달 건데요. 3, 4월 달 거 표지에 보면 아이들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다 QTI 모델로 신청한 아이들의 사진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중앙교회 우리 친구들 사진도 우리 편집부 통해서 보내주시면 여기에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때 맞는 그 사진들을 뽑아서 여기 실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앞뒤로 한 번씩 실었는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가 만들어진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첫 페이지를 넘기면 이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스티커 붙이는 건데 스티커는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맨 뒤에 이렇게 붙이는, 제가 뒤에 배경 만들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림에 제가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는 건 아는데 매일매일 아이들이 QT를 하고 자기가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이 된 말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글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만든 코너예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면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코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장을 제시하여주고 그 단어를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 4월에서는 우리 부활절을 그리고 고난주간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나 본문에서 뽑아가지고 키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키역을 쓰고 그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큰 물고기 있잖아요. 그리고 돌이키다. 요나가 이렇게 돌이키는 부분에서 돌이키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박넝쿨. 그렇죠. 그런 부분 핵심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익히면서 요나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지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성경하고 한글하고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한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 첫째는 QTI 통해서 한글을 떼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아이들한테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뽑아서 그거를 QTI에다 썼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림 보면 글씨가 써 있었잖아요. 그렇게 쓰게 해서 아이가 그 단어를 익히게 하고 그거를 이미지화,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미지로 이 단어를 알 수 있게끔 하는데 요즘에 저학년 매일성경 보시기 아시겠지만 매칭해요. 매칭. 그림하고 글자랑 매칭해서 읽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부모님한테 이거는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 호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번 호 매주 성경 이야기를 매주별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묵상하기 전에 한번 주의 전체적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QTI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흐름이 같아요. 활동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전체적인 이번 한 주 주제는 이렇구나. 이번 주 말씀의 흐름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꼭 QTI 부모님께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글씨가 좀 작고 하지만 읽다 보시면 또 읽힐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이렇게 묵상하기 앞서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러클 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김혜란 작가님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동화화 만든 거예요. 좀 아이들의 그런 눈높이나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가면 저희가 요한복음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묵상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부활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동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첫 페이지만 보내드리는데 QTI가 있으시면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러클 스토리라서 이렇게 내용이 매달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매 호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훅 넘기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QTI를 받으시면 사시고 받으시고 나면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아, 2달 동안 이런 내용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도 동글동글해서 아이들이 보기에 되게 좀 무난해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매일 성경 QTI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수목, 금, 토, 주일 묵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따로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아,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QTI 그런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토요일, 주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림 하나가 그 그림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달달이 끝날 때마다 나오거든요. 달달이 끝날 때마다 나와요. 뭐냐면 한 달 묵상한 것을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이야? 한번 가볼까 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서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이걸로 다른 활동을 또 연계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티 성경 이야기가 주 5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그 QTI가 요즘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가정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지금 장기화되면서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흐름이 이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다. 가정에서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책에도 요즘에는 이런 가정 제자 훈련이란 책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제가 큐티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통점이 많아서 아, 이거 큐티 하실 때 좀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라는 것들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서 그래서 그 지도안도 저희 자료실에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아니면 필요하시다 그러면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성서유 유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언제든지 다운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 어린이면 어린이대로, 유아면 유아대로, 어른이면 어른대로, 시니어면 시니어대로 다 그 주말 끝나면은 꼭 이렇게 가정 예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꼭 QTI로 딱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셔서 선택하셔서 가정 예배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주체인 부모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글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문이 나가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 활동이 있어요. 특별 활동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요일별로 특별 활동이 선택이었어요. 어느 날은 화요일이었고 본문이 주일 본문이요. 화요일 됐다가 수요일 됐다가 목요일 됐다가 했는데 이제는 주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특별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별 활동이 있는데 이제 이건 제가 4월 달 거 미리 조금 갖고 왔는데요. 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들기를 아이들이 꾸미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특별 활동이 들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매일 저기 QTI 특별 활동 그 뜯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3주차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뜯어가지고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QTI를 최대한 있는 자료는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가 더 만들기보다는 큐티에서 제공해주는 특별활동, 암송 카드, 스티커,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100%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 놀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큐티를 엄마 아빠하고 하고 있는 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따로 놀아줄 수 없잖아요. 몸으로 막 내가 놀아주는 건 너무 힘든 거고. 그래서 보내면 저는 큐티 할 때 엄마랑 신나게 노는 시간이다. 그래서 엄마랑 놀 수 있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라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약간 세뇌시키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확실하게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활동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QTI 맨 마지막에 가면 무수로 우리 아이들 QTI 들고 있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QTI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계속 아이들이 활동할 이 사진을 계속 보내주시면 QTI도 책에 실리기도 하고 하면 내 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성취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면 QTI, 큐티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제가 이제 큐티 하기 전에 큐티송을 꼭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그 QR을 누르시면 음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음원을 하셔도 되고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쑥쑥 감사가 쑥쑥 QTI로 자라갈래요. 불러보실래요? 소리 어차피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쑥쑥 감사가 쑥쑥 QTI로 자라갈래요. 이런 곡입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 율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율동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곡이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율동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좀 연결돼서 조금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하고 율동을 한번 만들으셔가지고 찬양하면 큐티하기 전에 꼭 큐티송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연용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쭉 QTI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QTI의 흐름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QT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T를 하기 전에 아이들과 이러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위한, 아까 전 QTI는 무슨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라. 영적인 소통이에요. 아이들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해라. 리듬이에요. 리듬. 아이들이 이 시간에는 큐티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은 엄마랑 노는 시간이지, 아빠랑 노는 시간이지, 할머니랑 노는 시간이지,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도 뒤죽박죽이에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에,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하는데 꼭 아침에 할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 집은 아침형이 아니야. 아침에 모두 다 일찍 일어나. 그러면 아침에 하시고요. 우리 집은 밤늦게 하는 거 좋아. 밤늦게. 자기 전에 하십시오. 자기 하셔도 되고 나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 갔다가 어린이집 갔다가 학원 갔다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오후 시간대 하셔도 돼요. 근데 뭐냐면 같은 시간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 시간만큼 이 시간은 큐티하는 거구나. 큐티아이 만나는 시간이구나. 엄마랑 노는 시간이구나. 라를 기억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굳이 또 설명할 필요 없죠. 예, 꼭 아이들의 눈높이. 우리 집 아이.
다른 집 아이 아니고 내 눈높이 아니고 우리 집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기회로 삼으라. 영적인 충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QTI를 하다 보면 아이만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엄마도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시간을 가져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사례를 말씀드릴 때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언약의 60일은 이렇게 흐름이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월요일 성경 읽기, 화요일 암송하기, 그다음에 수, 목, 금 발견하기, 아하라고 가고요. 토요일 복습하기, 그다음에 주일 가정 예배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꼭 앞에 보면 제가 시계랑 연필이랑 색연필이랑 QTI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필요한 준비물을 꼭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장소, 성경책, 그러니까 교재 QTI, 필기도구, 그 외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좀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준비물은 저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엄마는 살구제 색연필을 씁니다. 이거는 누구 책일까요? QTI는 내 책일까요? 엄마 책일까요? 아이 책일까요? 아이 거예요. 아이 거에 엄마가 함부로 낙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색깔, 살구색으로 엄마가 표시하고 싶은 게 있으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른 색깔로 표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엄마 내 건데, 엄마 내가 할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칠해놓으면 너무 눈에 툭 들어오니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분위기가 깨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되도록이면 잘 안 띄는 색깔로 표시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노동입니다. 이거는. 전쟁이에요. 아이와 큐티 한다는 거는 아이들을 큐티 훈련 시킨다는 거는 전쟁이고 노동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노동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부지런함하고 성실함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하고요.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와 큐티할 때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첫 번째 성경 읽기 월요일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습관을 길러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기, 성경과 생활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습은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말씀을 복습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주일날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하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7일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7일간의 공통점은 먼저 아까 전에 제가 들려드린 큐티송 부르고 율동하는 거예요. 큐티송 부르고 율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기도하기는 길게 하실 필요 없고 QTI 보면은 첫 줄에 성경 읽기 첫 줄에 보면 하나님 오늘 말씀 읽고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 기도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3번 정도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3번 정도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읽을 때 엄마만 3번 정도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랑 같이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따라 읽고 아이가 따라 읽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글을 읽는 친구들은 아이가 읽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읽고 함께 읽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핵심 단어 찾기. 그렇죠? 아까 전에 저희 첫째 아이는 이걸로 한글을 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이 줄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화 시켜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QTI를 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제가 옛날에는 지저분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저분하보다 잘 이렇게 꾸며지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킨십 QTI를 하면서 충분히 아이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기. 그래서 아이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엄마가 뺏어가면 아이들은 짜증을 냅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스티커는 아이들이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여력이 되신다면
어린이 성경 그리고 동화를 들려주거나 읽어주세요. 그날 본문에 비슷한 내용들 있잖아요. 만약에 창세기를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동화를 들려주시거나 읽거나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성경 동화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큐티아이는 한 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요즘에는 퍼즐 게임 같은 것도 많아요. 성경에 그런 유튜브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퍼즐 게임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연계 프로그램. 아이들이 즐겁게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인지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요. 큐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을 하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다섯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까 봐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린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5가지 절차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제 막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상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쓱쓱 감사야 쓱쓱 큐티 아이로 살아갈래요. 이렇게 하고요. 쭉 그냥 보여드릴게요. 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미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부당했던 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읽어주고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혹시 알록달록한 색연필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꾸밀 수 있고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큐티아이에다가 색칠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하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골로새서 4장 10절 묵상할 때인데 믿음의 가족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이제 여기 교회 그림에다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자기가 각자 부서 어떤 친구들 만나고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 교회에 누가 있는지랑 표시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사진을 좀 받긴 하지만 최근 몇 년만 해도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나면 사진을 조금씩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집에 저는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써먹냐면 좀 냉장고 같은 데다 붙여놓기도 하지만 그런 큐티아이 활동할 때 사진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뭐 유튜브 선생님이랑 소풍 갔을 때 사진들 그런 사진을 해서 꾸미는 거 스티커 꾸미기를 했고요. 첫째 아이는. 그러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탄절 때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단체 사진 붙이고 뭐 이제 영화 청량교회 영화부 이렇게 이름도 쓰고 그래서 친구 이름은 이제 아이가 다 불러줘요. 어떤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러면 제가 다 써주는 거예요. 은샘이, 하엘이, 레인이, 태율이.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이 큐티아이 책을 봤을 때도 아, 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라고 이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드렸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에도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사진의 모습들 남겨졌던 흔적들 내가 교회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아이는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 집에 맞춰서 사진으로 저는 입체적으로 조금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꾸미게끔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날 본문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자면
유치학 시기에는 QTI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적용보다는 뭐예요? 읽는 거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읽는 거. 읽는 거에 포인트를 두셔서 꼭 아이들과 3번 이상 소리내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번 이상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그래서 순서는 뭐 비슷해요. QTI 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월요일 날은 성경을 읽고 엄마가 한 번 읽고 아이가 한 번 읽고 한 번 읽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읽는 거. 그다음에 엄마 아빠 함께 하는 거. 자세히 읽기. 내용 파악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가고 그다음에 성경 이야기 핵심 이야기 들려주는 거.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월요일은 이런 식으로 형태로 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사무엘 이름이 해진 날인데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소리내어서 읽고 자세히 읽고 핵심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내 이름이 사무엘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의 이름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한자어거나 한글어 있긴 한데 다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우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부활절날 태어나가지고 승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이제 그거를 받들어서 우리도 이제 도움의 손길로 나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 이름을 풀이했다면 아이의 이름도 풀이해서 너는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어라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주셔도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스티커 붙이는 활동도 같이 했다는 거죠. 아이가 사무엘의 이름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활동을 했어요. 이때는. 사무엘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뭐죠?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이에요. 그래서 포커스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요. 성경 단어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따라해요. 말씀을 몸으로 익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게 그때는 그런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익히는 단어 글로 쓰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악으로 익히는 저희가 한 달에 한 곡씩 그 암송 그 유튜브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고 요즘은 QR이 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번에 레위기 이렇게 요한복음 할 때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QR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QR을 보시면 찬양의 음곡을 들을 수 있으시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까 알록달록했던 무지개 편으로 아이가 스스로 꾸민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고 뭐 되돌아오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들러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높은 아이가 다 그냥 표시하는 부분들이에요. 재미 삼아서 이렇게 악보를 보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음원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원을 듣고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거죠. 처음 듣는 곡이에요. 근데 그냥 듣고 그냥 따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딴짓하면서 한번 해요. 저는 일부러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강의용으로 처음에는 제가 QTI 강의를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아이들한테 나중에 너희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즐겁게 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좀 이렇게 아이들을 활동하는 거, 애들이 이렇게 좀 흥미있어 한다는 것들을 좀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료화가 되겠는데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남겨주시고 보여주시면 내가 이랬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은 발견하기예요. 아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엄마와 아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라는 부분들을 수, 목, 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목금에 맨 처음 나를 아셨어요 본문인데요.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이는 기뻐라는 단어 핵심을 찾았어요. 동그라미 핑크색으로 했죠. 그래서 승우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면서 여기 보면 태아 사진이 나와요. 태아 사진이 나오면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너의 현재 모습을 그려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살 모습에 이제 승우가 그리고 여기 모습 보면 그려놨죠. 그러고 나서 여기 태아 사진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옛날에 승우 태아 사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아이의 사진을 붙여서 성장 발달을 보여주죠. 그래서 태아 때 사진, 그다음에 유아 세례 받았던 사진, 그다음 성경학교 했던 사진들을 찾아서 붙여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맨 처음부터 너를 아셨고 지금까지 너를 아시고 앞으로도 너를 계속 아시고 키워주실 거야라는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티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인 예수님이에요 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 말씀이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에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상에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럼 그 교회에 뭐가 있을까?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활동 뭐였냐면 각 부서의 주보들을 다 갖고 오게 했어요. 아이들. 교회 가방에 보면 주보들이 있잖아요. 그 주보들을 가지고 영아부는 이렇구나, 유치부는 이렇구나, 막 이전부는 이렇구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 친구들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씩 변형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큐티아에 보면은 이렇게 꾸미는 부분에 그리거나 뭐 한 부분인데 여기 만들기 색종이 접기로 전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물감놀이인데 물감놀이는 사실 엄마들이 장시간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감으로 뭘 한다는 자체가 막 어지러지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때는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붙이는 게임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거예라는 부분을 했을 때는 솜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솜이 없을 땐 뭐가 있으면 되죠? 휴지. 그래서 대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큐티 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이의 생각과 표현이 나와요. 큐티를 하다 보면. 그러면 회막이란 단어를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 있어요. 근데 이때의 아이는 거의 회막이란 단어를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설명을 했죠. 회막은 교회랑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여기다가 교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회막 단어 위에다가 교회를 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빨리 엄마가 캐치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최고라고 써준 거예요. 이걸 익혔구나. 회막이 교회인 걸 이제 알았구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 걸 알았구나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생각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꼭 이 빨간 띠를 불러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희도 있잖아요.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빨간 띠를 뚫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흰 옷만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빨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쌀펜으로 빨간 줄 쭉 그은 거예요. 그래서 그릴 필요 없어 이러시지 마시고, 너의 승우 마음에는 예수님은 꼭 이렇게 빨간 띠를 뚫어야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십자가 그려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이가 표현을 할 때 하지마 빨리 바빠 다른 거 넘어가자 이러지 마시고 아이가 그거를 큐티체에다 표현을 할 때는 꼭 기다려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왜? 큐티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성경이라고 아이가 썼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다 성경책을 그린 거거든요. 핵심 단어 뽑기 한 활동들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가 큐티를 하면서 오감을 다 사용하고 어쨌든 지적인 부분들도 발달시키고 아이들이 발달에 필요한 요소들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글을 안 보여드리면서 말로만 막 설명해드렸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복습하기예요. 복습하는 건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4번이 중요한데요. 핵심 이야기를 들려주고 5번이 더 중요하죠. 다시 한번 배워요.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서 보는데요. 최근에는 큐티아이는 이렇게 퍼즐 형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어보는 거, 맞춰보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 그걸 좀 놀이로 변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급기에서 조금 그거를 복사를 하시다든가 아니면 다시 만드셔서 이제 아이들을 퍼즐 만들기 위해서 퍼즐을 만들기 끼우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정 예로는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게 줄긋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용들을 알게 하는데 이럴 때도 있어요. 온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요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스티커를 붙이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한번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엄마가 일본 갔다 왔으니까 아이가 일본이란 단어를 아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를. 그런데 여기에는 큐티아에는 일본이란 국기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일본이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이런 교구들 있잖아요. 국기 붙이는 거, 국기 교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펼쳐놓고 아이들한테 붙이게 하고 국기 하나씩 들어서 하나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 나라 국기 붙일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활동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변형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저희가 지금 큐티아이에서 많이 지금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라는 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들 참조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활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중앙교회에서는 주일날 특별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하시는지 제가 아직 그 정보를 못 들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주셔도 좋고요. 안 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같이 이런 활동을 만들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피곤해서 큐티아이를 주일이니까 쉬려고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주 7일 다 큐티아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은 큐티아이를 쉬었어요. 아침부터 교회를 가니까. 그랬는데 그 주에 좀 일이 있어서 몇 번 빠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엄마 나 굶겨 죽일 거야 이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되게 제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잖아요. 밥을 계속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고 해놓고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게 며칠을 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유치부 아이가 저한테 우리 연우가 한 말이에요. 엄마 나 굶겨 죽일 거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밤 10시에 했어요. 밤 10시. 밤 10시에 이 아이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세 이제 회복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손 붙잡고 있는 그냥 손 붙잡고 있는 활동인데 결국에 이거를 왕관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1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런 특별 활동을 하면서 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특별 활동을 집에서 계속 했었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까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 아이는 이걸 하기는 좀 어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실 때는 이게 저희 막내랑 제가 한 활동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큐티아이 책 한 권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편 36편 41번 7절 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여 주의 그의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이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값진지요. 가지게요 높은 사람이나 우보다니야 낮은 사람이나 아지다니야 모두가 모두가 주님의 주님의 날개 나한테 그늘 밑을 밑에 그들을 그들 피난처로 피나다가 뭐야 피난처가 숨는 곳이야. 아침이고 삼습니다. 사지가 뭐야 그곳에 들어가는 거야. 안전하다 하는 거야. 아멘. 교회도죠? 교회 같은 곳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마음에 계시고 또 교회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셔서 모든 곳에 다 있잖아. 지구 안에도 있어. 그치, 지구 안에도 있잖아. 그 지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거야. 아, 그럼 뭐 지진하는 거 아니야? 지진날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아이와 같이 이렇게 큐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창해 보이지만 거창하지 않고요. 예, 아이와 노는 시간이라는 거,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까 준우가 이제 아까 전에 형아 큐티 뭐 말씀 달콤해요 쫓아다니는 그 꼬맹이거든요. 그 꼬맹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저랑 이제 1대1로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그때그때마다 관심 가져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유는 아이가 지금 지진이라는 어떤 책을 봤던 시기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또 튀어나오면 아니 여기서 지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진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꾸민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뭐 5분 안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집 분해지 5분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 처음부터 길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짧게 가지고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이제 큐티아이 풍경인데요. 이제 연우 3살 때 큐티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거부를 했어.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5살 때부터 했어요. 5살 때부터 큐티아이를 놀이로 하기 시작을 됐어요. 그래서 그 누나 따라서 이게 다 사진이 지금 큐티하기 하는 모습들의 사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이 같은 거를 뭐 성경책이랑 십자가 그려가지고 숨겨놔요. 막 그런 보물찾기를 하는 거죠 집에서. 그러면 지금 보물찾기 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셔츠 별 모양 셔츠 그림 보시면 아이들이 너무 신났죠. 별거 아닌데. 그런 거 찾으려고 신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특별활동 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묵상할 때는 창세기에서 그림 막 다 찾아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림책 통해서 창세기 모습들을 찾아오는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음악 활동들 하고 가방 메고 뭐 쓰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놀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 이제 셋째가 나타났잖아요. 셋째가 이제 형아 옆에서 이제 듣는 거죠. 들으면서 이제 아이가 지금 큐티송 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 말씀할 때 옆에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꼬맹이들은, 애기들은 앉혀놓으면 형아가 뭐 하나, 누나가 뭐 하나 보면서 방해도 하면서 이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도 얻게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게 자연스럽게 듣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께 먹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회복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회복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제가 이제 아이를 늦게 출산했어요. 39에 셋째를 출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둘째 다 키워놓고 5살 됐고 이제 유학이 끝났다. 이제 나는 자유다. 하는 찰나에 셋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39이죠. 내년이면 40인데 아이가 왔어요. 또 다시 기저귀를 해야 되고 분유를 해야 되고 모유를 먹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또 가방을 다 짊어 메고 이제 교회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부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이제 집에 있고 유아휴직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우울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이 혼자 데칼코마니 활동을 하게끔 놔뒀었어요. 근데 아이가 짜잔 하고 이걸 보여주는데 이 평안이란 단어가 저한테 되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 좀 더 평안을 줄게. 마음을 내려놔. 지금 필요한 시기야. 너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야. 누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평안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를 안방문에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사실 이사 오기 전까지 제가 이거를 안방문에 붙여놓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랑 묵상을 하면서 아이만을 위한 묵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만을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같이 하는 나. 그냥 저는 정말 누워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누워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물감 던져주고 해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 혼자 하고 했던 건데 저는 제가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충분히 이러한 공감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는 로마서 묵상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세 명이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소망이란 단어가 성경책에 많이 안 나온다고 속상해요. 막 사랑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는 매일 나오는데 왜 소망이란 단어는 별로 없어? 하면 속상했는데 이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승우야 소망이다. 승우는 소망이 뭐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되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표현을 했어요. 소망은 파란색이야. 엄마. 왜? 그랬더니 구름처럼 폭신폭신하고 둥둥 떠다니는 즐거운 마음이거든. 소망은 사실 기다림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데 얘가 언제 배웠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도 들면서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격양되면 제 목소리 약간 찢어지는데 그러면은 믿음은 뭐야? 사랑은 뭐야? 막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사랑은 하트, 원래 마음이니까 하트라고 그러고 믿음은 풀이래요. 왜냐면 쑥쑥 자라야 하니까 풀이라는 거예요. 너무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보여줬어요. 너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억나? 엄마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있는 것이 그냥 놀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인 걸 제가 이때 깨닫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그 다음부터 아이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아이는 쑥쑥 자라간다 하면서 믿음을 풀이라고 표현한 순간부터 하나님 예수님 글자에 나오면 풀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아이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나는 읽어줬을 뿐이고 같이 이야기했을 뿐인데 우리 아이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죠. 알아가게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말씀의 씨를 심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정말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자녀들에게 심겨주는 거룩한 노동에 동참하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해드리고요. 바라기는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영양분을 통해서 의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는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 영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한 줄 읽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은혜도 주시고요. 감동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총별함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정말 특별한 아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아이로 성장할 것처럼 믿습니다. 부탁드리고는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축복해 주세요. 부모가 아이를 믿는 만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